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은 룻기의 말씀인데요. 룻기도 사사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사사 시대와 좀 다른 거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사사가 누구냐? 어떤 시대의 이제 사사인가? 그게 이제 학자들은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사는 보통 이제 기드온인가 아니면은 뭐 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다음에 오벳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자녀다 이렇게 계보를 할 때에 그 계보 사이에 후손과 관계된 몇 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통 볼 때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오벳과 이세와 다윗 때는 이어진 세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 시대가 한 엘리가 제사장이 있을 때, 그리고 엘리가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작이 아주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 시작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유가가 이제 진행이 이제 그 유가도 올라가고 이런 거 쭉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그런 과정이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제 소비나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흉년이 들면 양식을 구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 시대 때에 그 야곱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지역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냐면 이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서 너 저기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해 와라.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가장들이 다 그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야,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음식을 우리가 그 곡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둘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이 흉년이 들은 거에 대해 조처를 했냐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려고 합니다. 모압 땅에 간 거예요. 이게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서 있다가 모압 땅으로 간 거죠.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중동에 그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노동자들이 돈 벌러 막 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와 그 자녀 두 사람을 데리고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이 터전을 버리고 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베들레헴보다 먹을 것이 좀 풍부했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나으니까 더 힘든 곳에 가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갈 때는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자기 재산들을 다 팔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옮기는 이유가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는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4명의 식구가 조국을 떠날 때에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치명적인 일이 뭐냐면 가장이 죽은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가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18 보통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결혼하는 그 나이가 정년기가 보통 18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보통 18세 이전의 아이니까 18세 이전의 청년들이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누가 남았냐면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나옴인데 엄마가 이제 이 자녀들을 이제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시키려면 이 모압 땅에 정착하고 잘 살려면 누구랑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하고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되고 한 10년이 이제 지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와서 이 땅에 살려고 그러면 그 땅에 그 혼인 관계를 맺으면 또 이제 그 며느리의 가정도 있잖아요. 친정도 있으니까 서로 이제 잘 알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정착하기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고 둘 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이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사시대 때의 흉년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죽었냐면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런 인생이 가운데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엄마는 여기 와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제 살게 되어서 이제 터전을 마련해서 계속 살려고 그러는데 자녀도 없는데 10년이 되었을 때에 아들이 둘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자녀를 잃고 슬퍼하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또 TV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어린 자녀가 죽은 달만 되면 아무리 뭐 갓난 아이지만 어린 아이가 죽었다 병이나 뭐 어떤 일로 죽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날이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뭐 세월호, 우리 안산에 세월호의 사건이 있어서 많은 우리 고등학생이, 그때 그 당시 고등학생이죠. 지금은 이제 한 30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죽었던 사건들, 또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내가 예상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예 모압으로 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두 사람이 기억을 해요. 한 사람은 뭐냐면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고, 또 한 사람은 나오미예요. 룻의 시어머니예요. 이 여인이죠. 아까 엄마. 그 인생이 이 여인처럼 텅 비어버린, 남편도 죽고 그 아내도, 그 아들도 다 죽어버린 이 텅 빈 그 인생, 이런 인생인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텅 빈 인생 같다. 아니면 내 인생은 자꾸 내리막길로 계속 가는 것 같다. 막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이 여인처럼 계속 내려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내려가는 거 있으면 뭐 조치를 취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병원에 가요.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에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래. 내 인생은 원래 그래. 그리고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병원에 좀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조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택이. 우리도 그냥 내려가는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때 선택을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가 들려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소식이 들려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제 흉년이 끝나고 이제 그 양식을 다 먹고 있는, 이제 먹는 거에 걱정을 안 하는 그런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요. 우리는 뭐 뉴스를 보면서 다 알잖아요. 지금 어저께 비 와서 어디가 피해를 입는가 막 뉴스를 다 보지만 이 당시에는 뉴스가 없잖아요. TV도 없고. 이 당시에는 왕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 나오미가 며느리하고 같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바로 실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좀 어린 사람도 알바를 할 수 있고 또 여자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할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 이제 사람들밖에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 보시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구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가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성경에서도 이제 풍년을 맺었으면 풍년이 됐으면 소득을 거뒀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할 게 있어요. 그냥 야 거기가 잘 사니까 이제 가야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보다 그 모압 땅이 좋다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갔잖아요. 다시 완전히 없이 남편도 죽었어. 자녀도 죽었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고향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고향으로 내가 성공해서 살 거야 하고 다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어요. 그때는 그랬을 거 아니야. 여기보다 거기가 낫지 막 그러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웬만한 자존심을 가지면 자존심 있는 사람이면 그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결심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가다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여기 며느리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면 모압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네 친정을 떠나서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도 가서 지금 나도 생활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과부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과부잖아요. 지금 젊은 과부. 그 당시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되는 과부잖아요. 가서 사는 것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가자 그러고 갔는데 한참 길을 가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들이 나도 혼자 여기서 혼자 과부로 혼자 살기 힘든데 그래서 다시 그래도 고향으로 가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간다 그러면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동안 남편과 또 나를 잘 섬겼다. 잘했다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이제 너희가 수고한 거 안다. 하나님 너희에게 복 주실 걸 아니까 네가 이제 너희 집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9절 상반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그들이 이제 우는 거야.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아니니이다.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냥 같이 가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이제 또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보니까 며느리가 이제 가서 고생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있어봤자 나랑 같이 가면 너희가 미래가 없다. 너희는 나와 같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과부로 평생 너희가 살아야 된다. 지금 너희가 30대인데
20대 후반이나 30대인데 네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정말로 그렇게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그래서 하나 두 며느리 중에서 야, 너 정말 현실을 생각해봐라. 네 마음 안다. 네가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닌데 현실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이럴 건데 너 어떻게 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오르바가 이제 입 맞추고 떠난다는 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바를 이제 둘째 며느리를 보내고 첫째 며느리에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네 동서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너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고생할 걸 알잖아요. 고생할 걸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와 같이 내가 그곳에 어머니가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나는 이 모압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와 같이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같이 죽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결심이 이제 하잖아요. 결심이 너무 뚜렷하니까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보면 굳게 결심했다는 걸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거예요. 3번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텅 빈 인생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텅 빈 인생이 되었을 때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뭐냐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모압이 있는 것보다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서 닦아놓은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청 어려우면 친척 그 며느리의 또 친정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압 땅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 터전을 놓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도와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룻도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봐야 돼.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보다 그 모압에서 신앙생활 그 모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베들레헴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것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과 사업을 할 때에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가,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유익한가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생활 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되면 그것보다 내가 믿음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고 우리가 어떤 그 일을 개업할 때도 그래요. 내가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이나 막 카레바, 막 포차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내가 그걸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돈을 좀 못 벌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오미와 룻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선택이, 우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텅비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을 더 만회하게, 도와지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이,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그 기회가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발전적으로 하는 데 선택인가 라고 하는 선택을 해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텅 빈 걸 경험합니다. 텅 빈 걸 경험할 때에 누구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너무 다 텅 빈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노력과 선택을 할 때에 기준이 되는 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선택이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답이에요. 아멘. 그게 답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을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 위에,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희가 2장의 말씀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 그 며느리 룻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었다,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내가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았는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치,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항상 몸무게를 이렇게 잽니다. 오늘 좀 1kg 늘었네, 1kg 늘었다 뺐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체크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나, 내가 얼마나 이름 있는 사람으로 살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나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걸 아시고, 우리가 안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